우리는 누구나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아마 행복하기를 원하시죠. 사람마다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어떤 게 행복한 것인가? 그 행복에 대한 정의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이게 행복이다, 저게 행복이다. 그래서 행복에 대한 정의가 다른데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사람들도 이제 행복이 뭐냐 이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공자 시대 때부터 복이 뭐냐 그래서 오복이라는 말이 공자 시대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공자가 쓴 그 서경 상서라고도 하는데 그 서경에 보면 오복에 대한 정의가 나와 있는데 수부강령, 유호독, 고종명 5가지를 공자는 복이라 말했습니다. 수는 목숨 수니까 오래오래 사는 것입니다. 부는 물질적인 부죠. 물질의 풍성함. 그다음에 강령이라는 것은 우리가 강령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하는 것처럼 건강한 것을 말하겠습니다. 그리고 유호덕은 좀 어려운 말인데 유호덕은 덕을 좋아할 뿐만 아니라 그 덕을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 덕을 베풀고 사는 것, 이것이 복이다. 고종명도 좀 어려운 말인데 이 명을 다 했다는 걸 고하는 것인데 그냥 죽음을 알리는 것이 아니라 고할 정도로 깨끗한 죽음을 맞이하는 것, 이렇게 5가지를 오복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중국에서도 이제 청나라 시대에 그게 좀 변화가 되어서 오복이 약간 바뀌었는데 그 중에서 수부, 귀, 강령, 자손, 중다 이런 식으로 바뀌었는데 거기에 이제 그 귀라는 말은 유호덕이라는 말 대신에 귀로 바뀌었는데 그 귀는 귀하게 여김받는 것이죠. 다른 사람들한테 천대받지 않고 칭찬받고 존경받고 명예롭게 사는 게 복이다. 그리고 이 고종명 보다는 자손 중다. 자기가 깨끗한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보다는 자손이 잘 되는 게 더 복이다. 점점 이제 자손이 많아지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복에 대한 정의가 바뀌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이제 말하는 게 이제 비슷한데 뭐니 해도 이가 튼튼해야 된다. 모든 복은 이로부터 된다. 이런 말을 하죠. 치. 그래서 이는 이제 먹는 거니까 이가 나쁘면 못 먹고 못 먹으면 건강을 잃고 그래서 만복의 그 가장 핵심이 먹는 데 있기 때문에 치아가 좋아야 된다. 그 다음에 우리나라 사람들도 자손 많은 것을 참 좋아하죠. 자손이 많아지고 좀 구체적으로 실천적으로 부부끼리 백년 해로하는 것을 또 복으로 봤습니다. 우리나라는 서로. 그리고 손 대접할 게 있어야 복이다. 누군가 왔을 때 손님 대접하기를 참 좋아하는 민족인데 우리도. 그래서 근데 뭐 없으면 대접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 정도의 물질은 있어야 복이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명당자리를 좋아해요. 그래서 명당에 묻히는 게 복이다. 이렇게 5가지 복을 이야기했고 그 외에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이 처복이 있어야 된다, 남편복이 있어야 된다, 자식복이 있어야 된다, 뭐 재물복, 관복도 있어야 되고, 뭐 문복도 있어야 되고 이렇게 여러 이 복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복들을 인복도 있어야 된다. 사람 도움을 주는 사람이 있어야 이게 복이다. 이런 얘기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그리고 이제 60대 이후의 사람들은 이게 복이다라고 이제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뭐 건강해야죠. 나이가 드시는 분들은 건강의 복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배우자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배우자의 복 그리고 적당히 또 재산이 있어야 자식에게 손을 안 벌리기 때문에 재물의 복. 그다음에 또 하나는 나이가 들면 일거리가 없잖아요. 여가 시간만 많아지고 그래서 일이 있으면 복이다. 마지막에 이제 그러니까 이제 친구가 좀 있어서
나를 알아주고 하는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있어서 말년의 외로움을 덜한,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복들을 이야기하는데, 이것들을 결국 우리가 분류를 해보면 크게 보면 그런 것이, 첫째는 이제 즐거움이죠. 즐거움. 그래서 먹는 즐거움이 될 수도 있고 이것저것 취미 활동과 이런 쾌락적인 어떤 즐거움, 또 돈도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힘이 있어야 돼. 권력이 없으면 또 안 되니까 권력, 명예도 있어야 되고, 육체도 건강해야 된다. 이런 것들로 대변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이게 물론 필요하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면 이 땅에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 하지만, 이 복 자체가 영원한 것이 아니고 절대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다 갖췄다고 해도 진정으로 행복하다 말하기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먹는 거 뭐 이런 거 다 쾌락적인 게 즐겁다고 하지만, 이게 그거 하다 보면 그냥 그것도 이제 실증나는, 그래서 잠시 잠깐의 복에, 찰나적 복에 불과한 것이고, 돈도 있어서 불편하지 않겠지만 또 있다 보면 돈을 또 지켜야 되고, 뭐 하다 보면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그것 때문에 불행해지는 경우도 또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도 돈이 필요하긴 하지만 돈을 사랑하면 그건 안 된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 그 자체가 필요하지만 돈이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는 순간부터 돈이 우상이고 돈의 노예가 되기 때문에 행복하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뭐 재벌들도 행복해 보여도 뭐 어느 재벌의 딸이 미국에서 자살을 한다든지 뭐 이런 얘기를 또 듣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돈이 다는 아니구나. 그다음에 권력이 뭐 계속되는 거 아니잖아요. 10년을 못 넘는 거고, 또 권력을 지키려고 범죄를 저지르게 되고 자꾸 감추려고 하고, 이렇게 그거 자체도 진정한 행복을 줄 수가 없고, 명예, 인기 오래 못 갑니다. 다 뭐 끝까지 명예를 지키는 것 같아도 말년에 보면 사람들이 또 명예를 잃죠. 연예인들은 인기가 최고라고 생각하지만 그 인기가 이제 떨어지면 우울감에 빠지고, 결국 연예인들이 자살하는 것은 다 인기와 연결이 돼 있어요. 이렇게 뭐 댓글 같은 걸 통해서 인기 떨어진 걸 확인하고 상처받고 견딜 수 없어서 결국 젊은 그런 연예인들이 생을 마감하는 경우도 우리가 봅니다. 건강? 아무리 건강해도요, 결국은 죽는 게 인생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다 진정한 행복은 아니다. 솔로몬이 이 모든 것을 다 경험했던 솔로몬의 이야기들, 이는 귀 기울여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전도서의 말씀에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우리 7번이나 그냥 헛되다는 말을 계속 하고 있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세상에서 말하는 그러한 복이 진정한 복을 우리에게 가져온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은 진짜 복이 뭔지, 진정한 복이 무엇인지, 영원한 복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너무나 유명한 팔복의 그런 말씀인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함께 깨닫고 그러한 복을 영원히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 복이 있다, 한국말로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나오지만은 이 원어에는 이 복이라는 것은 아주 굉장히 행복하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주의할 것은 이 문장 구조상 이 복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복을 말하기 이전에 하나님의 복, 예수님 스스로, 하나님 스스로 행복하게 느끼는 그런 복인데, 그런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그런 의미를 우리가 먼저 알아야 돼요. 그래서 복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그 복이 진정한 행복이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 오늘 본문을 1절에서 12절까지를 잘 관찰해 보시면
첫째 이제 팔복의 첫 번째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데 뭐라고 나옵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이렇게 나와서 쭉 나머지 6가지 복을 쭉 얘기한 후에 10절에 이제 8번째 복을 이야기하는데 10절 읽어보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천국에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내고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나머지 6개 복은 천국의 그 상태를 설명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한마디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천국의 복이라는 거예요. 천국. 더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의미에서 복된 인생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다 우리가 천국 백성 아닙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행복한 것입니다. 세상에 말하는 그러한 오복이라든지 여러 다양한 복을 우리가 때로는 부족하고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는 게 있을지라도 우리 그것이 줄 수 없는 진정한 복을 누리고 있어요. 천국의 복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천국의 복이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한 복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물질을 소유하려고 하고 또 건강을 소유하려고 하고 명예를 소유하려고 하고 권력을 소유하려고 하고 쾌락을 또 즐기고 소유하려고 하지만 우리 예수님 말씀하시는 무엇입니까? 이 천국을 소유하라는 것입니다. 천국이 뭐라고 합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그들의 천국을 소유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행복한 인생은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는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고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어렵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는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이 다스릴 때 그 인생은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행복한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이 돼서 내가 뭘 하려고 하면 이게 잘 안 되는 것이고 불행해요. 근데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다스리면 어떻게 됩니까? 만사가 형통하는 것이고 만사가 행복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임의 가장 깊은 의미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현세적으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다스릴 것이고 또 영원한 저 세계에서도 하나님을 다스리는 것이에요. 근데 그 상태는 노예처럼 뭐 이런 상태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가장 좋은 상태,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루를 인도하고 가장 행복하게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영원히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그 누려본 사람들은 조금씩 아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다스릴 때는 내가 비록 물질이 없고 내가 건강을 잃고 여러 가지 사면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어떻습니까? 행복을 느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견딜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행복한 사람은 고난이 와도 웃을 수 있는 사람이 행복한 게 아니겠어요? 뭐 좋은 거 줬다고 행복하면 누구나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웃을 수 있는 것,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다른 사람이 흉내낼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나를 다스리면 그걸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 시작하면 너희들이 행복해질 수 있다. 이것을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고 그 앞에 예수님이 처음 사역을 시작할 때도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나를 믿고 회개하고 나를 믿으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게 된다.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 천국에 대해서 전했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진주와도 같고 밭에 감추인 보물과도 같은 가장 귀한 것이다. 그래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천국을 얻는 사람이 지혜롭다. 우리 아이들에게 너희들이 공부도 하고 뭐 여러 가지 귀한 것들을 얻으려고 살아가지만 제일 중요한 건 천국이니 천국을 사모하고 살도록 해라. 이런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아이들에게 전한 말씀은 곧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가장 소중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천국을 이미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가 다 천국의 백성이라고 하시면서도 그러면 천국의 백성은 어떤 모습이냐? 천국 백성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는지를 8가지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꼭 천국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은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천국을 경험하고 있는 것인데 그런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8가지 특징을 오늘 말씀하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이 팔복을 이해하는 거예요. 얻기 위해서라기보다도 이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분을 내 안에 모셔들여서 그분이 다스리심으로써 나의 주인이 되심으로써 나는 이것을 누리고 이렇게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자, 천국 백성의 특징 8가지가 상당히 내용이 많긴 하지만 짧게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저를 따라서 시메온의 극마화의 심에온의 극마화의 아까 글자만 제가 땄어요. 심. 자, 심은 뭘까요? 심령이 가난한 사람. 여러분, 심령이 가난해야 돼요. 천국 백성, 천국 제자, 주님의 제자들의 특징은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물론 누가복음에는 이 가난하다는 게 물질의 가난을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런데 여기서 마태는 가난함,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렇게 해석한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 이게 무엇입니까? 가난하다는 것은 부족하다는 것이고 무엇인가를 지금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필요한 거예요. 그 부족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진짜 물질이 가난할 수도 있어요. 누가 말대로. 근데 물질이 가난했을 때 취하는 태도가 2가지잖아요. 사람들이 그냥 포기하고 가난하니까 그냥 이런데 가난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부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심령이 특별히 심령을 붙인 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가난하라는 것입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우리의 심령이 누구를 찾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가난 인생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없으면 안 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이 계셔야 돼. 그런 마음이 있으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내 힘으로 뭘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난 부족한 거예요. 부족하고 인간이 다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그런 상태에서 그냥 가만히 자포자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갈망, 하나님이 계시면 이 가난한 부족함이 해결될 수 있다라고 믿는 거예요. 그 물질의 풍요로움도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것들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요. 여러분 가난해야 기도하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해야 하나님 도와주세요 합니다. 그런데 자기가 만족하고 풍요롭다고 느끼는 사람들은 사정이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다. 자기 힘으로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 물질이 가난하면 그걸 통해서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에 대한 가난 마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번째 힘의 애는 애통하는 자예요. 애통하는 건 물론 슬픈 거예요. 여러분 애통이 무엇입니까? 눈물이 나고 너무 아프고 힘들고 슬퍼요. 슬픈 자를 하나님은 위로하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물론 현실에 대한 것에서 이 슬퍼하는 것도 있어야 되겠지만은 무엇보다 우리가 슬퍼해야 될 부분은 죄에 대해서 애통해야 돼요. 성경에서 줄곧 말씀하시는 것은 회개하라 하는 것은 심령이 죄에 대해서 민망하게 생각하고 죄에 대해서 애통하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죄에 대해서 민망해할 수 있는 마음. 하나님 앞에 서는데도 죄인된 인간으로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때도 애통함이 없다면 문제가 심각한 것입니다. 이사야는 어땠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처음에는 그냥 이렇게 괜찮은 줄 알았어요. 근데 딱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니까 대조가 되잖아요. 내가 정말 죄인이구나.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그 제단에 있는 숯불을 내 입술에 대서 나를 정결케 하소서. 사도 바울은 어땠습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베드로는 주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딱 느낀 순간 뭐라고 합니까?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러한 만남, 이러한 순간들이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섰을 때 하나님 저는 정말 죄인입니다. 자기의 죄에 대해서 애통할 때 거기에 회개가 있는 것이고 죄사함이 있는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위로를 받고 죄사함을 받고 그러나 아무리 죄를 져도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을 안 한다면 그 죄가 사함받기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죄사함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애통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애통해야 된다. 심의 온유하다는 건 무엇입니까? 부드럽다는 것입니다. 또는 남이 나에게 손해를 끼쳐도 그냥 막 싸우고 하지 않고 그냥 손해보는 것을 온유하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두 가지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좀 온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뭐든지 시시콜 다 따져가지고 싸우기 시작하면 이게 뭐 거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럴 때 그냥 참고 또 그냥 손해보고 이런 관계를 맺어갈 수 있어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열심히 봉사했는데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복을 안 주십니까? 하고 싸울 수 있는 사람.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그것도 복이고, 하나님의 뜻이 있지. 온유한 사람들은 그렇거든요. 주어졌을 때 어떻습니까? 그래서 온유는 거 감사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힘들어도 이게 다 하나님의 뜻이지. 이렇게 생각하고 감사하고. 온유한 사람들이 나타내는 특징이죠. 그래서 그런 온유한 사람에게 땅을 준다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 주신다. 천국을 주신다 하는 뜻입니다. 심의 온, 의. 이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인데 이 의는 다른 뜻으로 올바른 관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의라는 게 바른 것인데 바르다 하는 것이 이 관계.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쭉 읽어나갈 때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관계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에게 밀접한 관계가 있었는데 죄로 인해서 뭐가 됐습니까? 끊어졌어요. 그런데 다시 우리를 의롭게 하시니까 뭐가 됩니까?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이 죄를 졌을 때 관계가 다 끊어져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사람들과도 어떻습니까? 서로 단절되고 미워하고 살인을 저지르고 자연과도 우리가 관계가 다 끊어지는데 이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그렇게 내가 하나님과의 끊어진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신앙이 내가 이 슬럼프에 빠져서 하나님 잘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과 자꾸 거리감이 생기고 말씀을 봐도 잘 이해가 안 가고 기도도 잘 안 나오고 찬양도 안 드리고 이런 관계가 우리가 슬럼프에 빠질 수가 있죠. 인간은 다 연약해질 때가 있어요. 이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다시 관계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런 간절한 사모하는 마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들이 결국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동일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이런 관계를 맺기를 워낙 사모하고 그냥 단절하고 끝내려고 하지 않고 그런 사람들이 결국 천국 백성이다 하는 것이죠. 심의 온의 긍마화의 이게 이제 긍휼히 여기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성을 품어야 돼요. 다른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강팍하면 남들이 힘들어도 불쌍한 마음이 없어요. 근데 자꾸 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이것은 사실 바뀌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을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 긍휼히 여기게 돼요. 우리가 먼저 훌륭해서 남을 긍휼히 여긴다기보다도 반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10,000달란트, 100데나리온 비유 알잖아요. 10,000달란트라는 빚을 우리가 불쌍히 여기면서 청산을 했을 때 다른 사람들의 100데나리온 우리가 해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나 같은 자를 불쌍히 여기셔서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깊이 느끼면 그냥 그 사랑에 감격하면 남들이 나한테 좀 뭐 했을 때 어떻습니까? 할 수가 있고 또 그 사람을 불쌍히 볼 수가 있어요. 나를 불쌍히 여기신 자 그런 긍휼히 여김. 그 다음에 마음이 청결한 자라는 것은 마음이 물론 깨끗한 것인데 이 깨끗하다는 뜻은 나뉘지 않는다. 깨끗하다는 것은 단순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마음이 깨끗하지 않고 복잡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뭔가
자꾸만 뭘 꽈서 생각해요. 그죠? 복잡하게 자꾸 생각해요. 근데 마음이 깨끗하면 그냥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그래서 여기에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아주 단순하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보는 겁니다. 쉽게 하면. 마음이 청결한 사람은 하나님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아주 하나님을 투명하게 볼 수 있는 눈, 복잡하게 이것저것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단순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있는 그대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것. 그래서 시편 24편에 이렇게 이 부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허탄한 데도 이것저것 마음을 갈려가지고 여기도 마음을 두고 저기도 두고 하면 안 돼요. 단순하게 누구에게만 둬야 되겠어요? 하나님에게만 둬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하나님께 두잖아요. 예배드릴 때 지금도 딴 생각하면 안 되고 지금은 그래도 최소한 하나님을 보고 있는데 사람이 마음이 복잡해지면 나가면 어떻습니까? 이제 하나님 말고 또 다른 데 자꾸 마음을 분산시켜요. 여기도 마음을 두고 근심 걱정 이거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아닙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만 마음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고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7번째는 시메온의 금마 화평케 하는 자.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화평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분열이나 트러블을 자꾸 만들려고 하는 사람은 반대 사람이겠죠. 마귀는 뭐 합니까? 마귀의 특징은 뭡니까? 자꾸 이간질, 분열. 마귀의 특징이에요. 거짓말을 하고 뭐 해가지고 자꾸 나누잖아요. 사람들을. 성도들도 그 가르잖아요. 마귀의 주 특징이 그거지요. 거짓으로 분열이 있었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까? 십자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갈라진 것을 연결해 줍니다. 사람 사이에 막혔던 담을 허무시고 연결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화평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가 화평케 하는 자인가 분열케 하는 자인가를 자기 스스로 진단해 보면 내가 지금 영적으로 어디에 와 있는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사람을 화평케 하는데 힘쓰는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죠. 그래서 먼저는 이 하나님과 내가 화평하려고 애를 써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하나님과의 화평 그리고 다른 이웃들과의 화평 이런 화평케 하는데 힘을 쏟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천국 백성의 모습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 말씀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마지막은 가장 어려운 것이죠. 마지막은 의를 위해 핍박받는 것인데 무려 이건 3절이나 돼 있어요. 팔복 중에 10절에서 12절이 돼 있죠.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박해를 받는다는 것은 최고복에 올랐다는 뜻입니다. 신앙에서 아니야 신앙생활을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내가 욕을 먹고 있지? 그럴 수 있잖아요. 내가 전도를 하는데 왜 사람들이 날 욕하지? 그럴 때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마귀는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어요. 일을 안 하면 가만히 있지 않겠어요? 상대도 안 되니까 마귀 입장에서도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평안한 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근데 뭔가 주의를 하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마귀가 그때부터 이거 안 되겠네? 방해가 있어요. 막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뭔가 이런 반대가 있고 또 반대를 넘어서 내가 괴롭힘을 당하는 이런 장면들이 있다 할 때 기뻐할 필요가 있어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천국에 가보면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꿈꾸고
또 환상을 봤다는 사람들의 공통된 의견은 거기에 천국도 층이 있는데 가장 1층 꼭대기 제일 좋은 층에 순교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성경적이에요. 순교의 피를 흘린 사람들을 하나님이 가장 높이 상급주시고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정말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다가 고통을 받았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얘기하잖아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흔적이 있다. 그 흔적, 스티그마는 노예의 어떤 흔적 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고난받은 표시가 있다. 여러분, 우리 신앙 가운데 정말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뭔가 하다가 욕먹은 적이 있습니까? 주님을 위해서 뭐 하다가 고생한 적이 있습니까? 만약에 있다면 그것은 하늘의 상급이 큰 사람일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아무런 고통과 고난도 십자가도 진 적이 없고 그저 좋은 것만 내가 취했다면, 영광만 취했다고 한다면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과연 우리가 어떤 상을 받을 수 있을까? 오늘 말씀은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하늘에서 상이 크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진리입니다. 이 땅에서 이 신앙의 최고봉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이 정말 천국 백성으로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린다면 어떻게 이런 8가지의 이런 모습을 우리가 다 띌 수 있을까? 이거는 성령의 열매와 똑같은 거예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우리가 성령의 사람들은 뭡니까? 성령의 열매. 사위와 오자양 축원절에 9가지, 8가지 성령의 열매를 맺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기에 천국 백성의 지금 8가지의 이 특징들을 어떻게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건 다른 게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면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렇죠? 똑같아요. 예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면 이것은 그냥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하려고 애를 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핵심은, 산상설계의 핵심은 주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라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앙의 핵심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왕이 되고 내가 뭐려고 하려고 하는 순간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별거 아니에요. 그러나 나는 죽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주님이 나를 다스리도록 내가 거기에 순종하고 나아간다면 이런 천국 백성의 놀라운 모습들을 우리가 띄게 될 것이고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될 것이고 참으로 행복한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다스림 받고 행복한 복된 복이 있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